굳게 다 들어보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는 아멘. 다시 한번 할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는 아멘.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의 대열 속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지난주가 맥주 감사주일이었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의 핵심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다른 힘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않는 다른 힘, 다른 힘을 가져야만이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입니다. 그게 오순절의 축복이에요. 오순절의 축복의 핵심이 뭐냐면, 자,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이 힘은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힘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만국기를 지금 꽂아놓고 매주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세계복음화, 이렇게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놓고 지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하려면 결국은 이 다른 힘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힘을 가지면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세계복음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기차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는 시대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죠? 그래요.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는데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250년 만에 그 강대국 로마를 복음화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 로마가 주 313년에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핍박하던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가난한 초대교회, 배우지 못한 초대교회, 아무 배경이 없는 초대교회가 이 축복을 받고 나니까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주일날은 온전히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 받을 때 성령 충만 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 주시고, 찬양할 때 성령 충만 주시고. 아멘. 우리가 예배할 때 어마어마한 이 비밀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한 주간 태국 치앙라이에 가서 3일 동안 12강의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날 그 지역에 또 다른 지역에서 그 마약 치유센터가 있는데 아침 7시에 출발해 가지고 1시간 차를 타고 갔어요. 그 지역에 갔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국 치앙라이, 그리고 옆에 라오스, 미얀마, 이 세 나라가 마약 삼각벨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산되는 마약이 전 세계로 수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갔던 그 마지막 날, 금요일 날 갔던 그 지역에 태국에서 가장 심각한 마약 지역이에요. 1980년대까지만 해도
그 지역에 마약 갱단이 군사 조직까지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 베이스 캠프가 다 있어요. 거기 가면 그대로 다 있습니다. 사령관이 있고 군사 조직을 가지고 있을 때 국가에서 손을 못 대는 그런 지역이었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전부 마약과 관련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지역에 마약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처형하던 곳에 거기가 지금 마약 치유센터 교회가 들어섰어요. 그래서 그 사람 죽이는 그 자리가 교회 강단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손 들고 사진 찍었죠. 야, 진짜 옛날에는 그 지역에 예부에서 사람이 못 들어갔답니다.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기가 힘들었대요. 그 정도로 심각한 지역이 그 치앙라이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만 마약 치유센터가 6개나 있어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대만에는 전국에 마약 치유센터가 9개 있거든요. 전국에. 그런데 태국에는 치앙라이 그 지역만 마약 치유센터가 6개나 있어요. 그 정도로 마약 카르텔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그 복음 가진 목사님이 들어가셔서 이 깃발을 꽂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은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거기에 제자들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거기에 지금 많은 마약 환자들이 치유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강의 받았던 제자들이 가니까 거기서 전도사로 거기서 책임자로 이렇게 섬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힘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마 목요일 날 저녁에 우리 그 태국 치앙라이 사무엘이지 그 줌으로 지금 훈련하고 있잖아요. 거기 선생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들으셨죠? 제가 일부러 우리 교사들에게는 공지를 했습니다. 선생님 간증한다고. 그 선생님이 청소년 때 마약하는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18년 동안 마약을 한 거예요. 그것도 헤로인, 마약 중에 가장 그 막 독한 헤로인. 그것도 가장 효과가 빨리 나오도록 혈관에다가 주사로 하는 그 마약을 18년 동안 한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만 2번 들어갔는데 9년 동안 감옥에 생활한 거예요. 그래도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천시를 만나가지고 천시에 들어와서 이 마약을 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확실한 게 뭐냐면 감옥에서도 마약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이거예요. 오직 복음만 이 마약을 치유할 수 있다. 이게 딱 아주 각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걸고 거기 2000년도부터 지금 25년 아닙니까? 25년 동안 그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치유받고 거기서 이제 시작했는데 완전히 아이들이 자기 엄마예요, 엄마. 자기 엄마라니까요. 거의 20년 가까이 막 거기서 자란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연락을 했어요. 그 아이들 전부 내가 회식을 좀 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좀 일정을 한번 조율해봐라. 그래서 이번에 가가지고 화요일 날 저녁에, 수요일 날 저녁이구나. 수요일 날 저녁에 외식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집 생기고 나서 처음이래요. 외식하는 게 처음이래. 저는 그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마약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다 버린 거예요. 다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을 불러다가 지금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키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들이 불쌍해서 밥 사준 게 아니에요. 불쌍해서 밥 사준 게 아니고 목요일 날 저녁에 우리가 줌으로 지금 매주 훈련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 메시지를 얼마나 잘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앞으로 마약 치유 사역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차세대 선교사로 쓰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쌍해서 밥을 사준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이 너무 소중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밥을 사준 거예요. 밥 한 끼 사줬더니 저하고 너무 친해져 가지고 막 아이들이 저만 보면 와서 막 끌어안고 난리요. 막. 하나님은 전 세계 지금 제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제자들 찾고 계셔요.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스페인 원한숙 권사님 있는데 지금 렘넌트 3명을 아주 차세대 선교사로 잘 키우고 있습니다. 저 뒤에 이제 앉아 있고 아마 이번 주간에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갈 겁니다. 매일 새벽에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케냐에 지금 김요셉 선교사 지금 와서 지금 저쪽에 앉아 있습니다. 56개국, 아프리카 56개국 살릴 아주 중요한 선교사입니다. 새벽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런 제자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요 힘을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런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맥추절의 메시지 이후에 7월 한 달 동안은 거기에 관련된 메시지를 할 겁니다. 자, 가장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 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오늘 아침에도 교회 딱 들어왔더니 우리 렘넌트가 쫙 뒤에 앉아 있더라고. 그 보니까는 태영아 석으로 거기 아주 붙여놨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제가 이야기하려고 그랬어요. 아니 태영아 석을 왜 제일 뒤에다가 해놨냐 말이에요. 왜 뒤에다가? 제일 좋은 자리에다 해놔야지. 제일 앞자리에다 해놔야지. 태영아 부모가 제일 큰 은혜를 받아야지. 그래야 태영아가 살지.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언약을 각인하는 이 시간표가 우리 인간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언약 각인하는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요셉입니다. 자,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해야 될 사람이에요. 이거 제가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하고 있는 교회예요. 아멘. 자, 요셉이 어렸을 때 상처가 있었죠. 상처가. 어머니가 동생 베냐민 나타가 죽었어요. 가장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될 시기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엄청난 상처죠. 그리고 배다른 형들이 10명인데 이 이복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이런 상처가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치유 안 되고 그냥 상처로 그냥 남아있으면 이것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 상처가 치유가 되면 인생의 큰 발판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 사무엘의 집 선생님도 생부모가 어렸을 때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밑에 가서 성장했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마약하는 친구들을 만난 거예요. 이 친구들은 자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약을 접하고 청소년 때 접한 거예요. 18년 동안. 그러다가 복음 만나가지고 딱 치유돼 버리니까 이게 발판이 돼가지고
제가 거기 마약 치유센터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나는 마약을 구경해 본 적도 없어요. 직접 구경해 본 적도 없어. 그럼 마약이 나쁘다는 거 알아요. 마약하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도 알아요. 들어서 알아. 그런데 안 해봐서 실제 어떻게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 마약 치유센터는 100%가 마약 중독자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막 20년, 30년씩 마약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나니까 마약하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걸고 이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약 치유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전부 다 마약 중독자들이었는데 치유받고 그게 발판 삼아서 지금 마약 치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약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줄 서 있답니다. 그건 다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역자들이 모자라. 그냥 우리가 불신자 전도해가지고 영접시켜가지고 양육한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완전히 결론 나지 않으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어렸을 때 우리 랩런트들이 가정에서 상처가 있을 수 있고 또 자라서 사회에 나가면 또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치유가 돼버리면 발판이 됩니다. 성공의 발판이 돼요. 이 치유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결국 복음 아닙니까? 진짜 치유는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죠. 여기에 야곱이 요셉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요셉이 이런 큰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언약 가진 부모가 옆에 있었던 거예요. 복음 가진 부모가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정에서는 부모가 중요하고 지금 교사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 교사가 지금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특별 관리를 하잖아요. 이때 당시에 채색 옷은 족장들이 입는 옷이었고 족장 후계자에게 입혀주는 옷이었습니다. 야곱은 딸 한 명에다가 아들 12명이요 13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하게 요셉에게 지금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관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뭡니까? 모든 사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 사랑해주고 모든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땅에 뭐를 남겨야 됩니까? 제자를 남겨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인생을 올인할 정도로, 내가 인생을 올인해가지고 언약을 전달할 정도로 제자를 우리는 남겨야 됩니다. 아멘. 내 인생을 어디다가 투자할 것이냐, 내 인생을 어디다 투자할 거냐, 가장 가치 있는 일에다가 우리 인생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야곱이 요셉에게 언약을 전달했냐? 17년 동안.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태영아 있습니다. 태영아, 태아, 영아, 유아기, 그 다음에 청소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뱃속에서부터 젖먹이로 있을 때부터 유아기를 거쳐서 저 청소년기까지 완전히 17년 동안 언약 각인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 지금은 어떤 자세로 우리 부모님들이 임해야 되느냐?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느냐? 지금은 각인 전쟁 시대다. 각인 전쟁 시대. 무엇을 각인시키느냐,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단은 지금 미디어를 통해서 완전히 우리 아이들을 무너뜨리는 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살리는 각인 전쟁을 해야 돼요. 아멘. 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약을 전달하니까, 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영적 상태를 한번 보세요. 혹시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착각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성공할 수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세상에 진짜 중요한 거는 영적 상태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봐야 됩니다. 사람의 영적 상태가. 가장 인생에 중요한 거는 영적 상태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좋을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 완전히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어 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 보면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나왔죠? 자기 형들이 노예로 팔았어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예 노예로 사니까 요셉이 힘들었지, 근데 그걸 참고 사느라고 정말로 고생했지,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기록했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나옵니다. 어렸을 때 언약이 각인돼 버리니까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요셉의 영적 상태예요. 우리 아이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교육 잘 시켜야 됩니다. 학교 갈 때 사람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학교에도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네가 길을 갈 때도 함께 하실 것이고, 자동차를 탈 때도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능력의 천사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딱 줘가지고 축복기도 딱 해주고 보내야지. 나도 평안하고 자녀도 평안하지. 늘 의심하게 만들어요. 늘 불신앙하게 만들어. 여러분, 사람이 다 나쁜 사람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좋은 분들입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은 다 복 받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나쁜 사람처럼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아이들 속에는 그게 각인돼 버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또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걸 봐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 정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래야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야.
아니 동서남북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이러면 아무리 내가 전도지 가져다 주고 아무리 가서 구원의 길 그리고 해도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창세기 39장 3절의 말씀은 그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심을 봤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증인으로 요셉을 딱 삼아버리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 축복받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언약이 각인되면 우리 자녀들이 현장에 이런 증인으로 설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요셉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 요셉이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변명 한마디도 안 합니다. 변명 한마디도 안 해요. 내가 왜 감옥에 들어갔는지 설명도 안 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아멘. 아니 감옥에 누명 쓰고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 형통케 하셨더라. 막 3번씩 강조합니다. 이게 요셉의 영적 상태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사는데도 성공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간데도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창세기 41장 오늘 37절부터 46절까지 보면 요셉이 17세에 노예로 팔려가서 13년 만에 바로 왕 앞에 서게 됐습니다.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줬어요.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 흉년이 오느냐? 앞에 7년 풍년을 완전히 잊어버릴 만큼 심각한 흉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 창고를 만들어서 7년 풍년이 올 때 곡식을 저장해서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명쾌하게 답을 준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사람 만나면 인생에 답을 주는 거다. 그것도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게 답을 주는 거다. 그랬더니 바로 왕이 신하들 앞에서 38절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아멘. 왕의 눈에 이 모습, 바로 왕이 불신자입니까 신자입니까? 바로 왕이 크리스찬이에요? 불신자잖아요. 그런데 불신자 바로 왕, 세계를 움직이는 바로 왕의 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게 얼마나 엄청난 메시지입니까? 불신자 왕의 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되면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좋죠. 그러나 이게 안 돼 있으면 이 세상의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가 없고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갖추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아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맥추절의 축복이요,
이게 77절의 축복이요, 이게 바로 오순절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다른 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비밀을 가지고 학교도 가야 돼요. 선생님이 딱 보니까 저 하나님의 영이 감동됐구만. 졸업하고 나서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직장에 딱 가서 보니까 상사들이 보고, 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완전히 증인이 딱 돼버리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증인이 돼버리잖아요. 요셉이 나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 크리스찬이에요,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의 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보인 거예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이 영적 서밋이 이제는 뭡니까? 완전히 세상 서밋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날이 와야 돼요. 이 날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삽니다. 이 날이 와야 돼요. 그래야 세계가 살아납니다. 영적 서밋이 어느 날 세상 서밋이 되는 날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왕이 자기 인생의 답을 딱 얻고 나서 보니까 이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자기가 타고 다니는, 왕이 타고 다니는 병거를 요셉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뿐이다, 이 자리뿐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애굽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네 허락 없이는 손발을 놀리지 못한다, 수족을 놀리지 못한다. 꼼짝 말아요. 완전히 확실한 세상 서밋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자녀들이 영성과 지성을 겸비하도록, 믿음과 실력을 겸비하도록,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세상을 아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요셉이 이 비밀을 가졌습니다. 요셉이 이 비밀을 가졌어요. 저는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쓰임받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 생각해 보시라, 이게 지금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요. 왜냐하면 요셉은 애굽 사람이 일단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이민 간 것도 아닙니다. 노예로 팔려갔어요. 무슨 진급 시험을 받고 지금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갔다가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총리가 된 거예요. 완전히 지금 절대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영적 서밋이 돼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세상 살릴 세상 서밋의 자리에 여러분 자녀들을 딱 세우실 겁니다. 이거를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날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의 언약 전달하는 거예요. 언약 각인하는 거예요. 이거 전쟁해야 됩니다. 무슨 언약입니까? 여러분 야곱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 아들 요셉에게 뭘 전달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방주 사건 말하면서 그리스도, 이삭 대신 순양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계속 각인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셉의 영적 상태가 최상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자리에 올라가도록 딱 만드시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도록. 아멘.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237 서밋스쿨 교사들 영적 자부심 가지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일들이 당장 열매로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세요. 애굽 땅과 전 세계 경제 문제가 왔잖아요. 세상은 돈이 신인데, 돈이 신이잖아요. 그런데 이 경제 문제가 왔어요. 돈 신처럼 섬기다가 이 문제가 오면 사람들은 자살하잖아요. 우리나라도 97년도에 IMF가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했습니까? 제가 해외 갔다 오다가 비행기가 연착되는 바람에 공항에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공항에서 버스 타고 서울역으로 데려다줘서 서울역에 와봤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서울역에 그 노숙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나가기가 힘들 정도로 많았습니다. 이 경제 문제 한번 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IMF형 자살이라는 타이틀로 신문 기사가 나올 정도였어요. 세상 사람 당연하죠. 돈이 신인데. 그런데 요셉은 이 경제를 가지고 뭐였느냐? 세계복음화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계 경제를 누구의 손에? 요셉의 손에. 은혜 가진 요셉의 손에. 아멘. 아마 우리나라도 경제 문제가 올 가능성이 많아요. 이때 우리 렘넌트들 중에 이런 위기 상황에서 경제 가지고 오히려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이런 서밋이 나오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완전히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진 자,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진 자, 그 서밋을 우리는 키워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결국 뭡니까? 자기 가족 다 살렸죠. 그리고 애굽 전체 살렸죠. 그리고 실제 요셉 시대에 세계복음화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세계복음화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는데 요셉 시대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전 세계가 요셉 한 사람을 통해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그래서 축복하세요. 그 우리 렘넌트들 주일날마다 강단에 올라오면 막 우리 장로님들 막 마음껏 축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축복을 하면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전 교인이 요셉과 같은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가느냐 보내느냐 키우느냐. 아멘. 단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두 번 사는 게 아니에요. 단 한 번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에 모든 성도가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 복음화 요셉처럼 주역으로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요셉처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은 인물을 키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셔서 언약을 각인시키고 우리 자녀들이 영적 서밋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서밋이 되어서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